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21일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내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안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와와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은총을 구하는 심령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실 것에 더욱 감사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군사로 굳게 서서 악한 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미혹하게 하는 영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 중에 죽을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주의 백성 삼으신 십자가의 사랑에 깨어나게 하시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당 제1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끄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세상이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가정의 기도가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과 취업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노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세상에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 드리는 성도들과 차량 봉사와 예배를 돕고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더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나라마다 명절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명절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 우리는 설, 중국은 춘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지키는 명절이 설과 추석 두 개가 있는데 나라마다 좀씩 이건 다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 세 명절에 염두하고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17절에 가서 보면 남자라고 딱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보이라 하는데 그 3번이 하나가 유월절이고 또 하나가 맥추절, 그리고 다른 세 번째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 학원은 다른 게 우리는 100% 설이나 모든 카렌다상에 명시된 절기가 음력에 맞춰서 농사와 관계가 있어요. 아니면 바다 일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연관이 깊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않아요. 신앙과 농사 이것이 절묘하게 맞춰진 절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키라 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즉 명절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본래 딱 하루입니다. 근데 유월절과 바로 이어져요. 오늘이 유월절이면 내일부터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애굽 사람들에게만 보내서 부뚜막에 앉아있는 여종의 장자부터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개도 혀를 놓을 일이 없을 정도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6월이란 말은 넘어가다 혹은 지나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절기가 영원히 지켜야 절기가 6월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무교병의 절기라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이어서 이렇게 지키는데 합해놓고 보면 8일이 되지요. 6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이니까 이때는 명절과 같기는 하는데 음식은
영 아니지요. 왜냐하면 무교절이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어야 돼요. 맛이 없고 딱딱하고 이런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부터 지켜가는 무교절이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평소에 안 해먹던 음식을 더해서 풍성하게 해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나누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르지요. 그게. 근데 다른 절기는 그렇잖아요. 신명기서에 나타난 걸 보면 이 때를 위해서 저축을 해요. 11조를 떼서 저축을 하고, 11조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있는가 하면 이 때를 위해서 또 하나를 떼서 모아가지고 올라와서 이 절기 지킬 때 없어서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지키는 것이 그들의 또 절기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이 돼가지고 모두가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데 이유는 성전이 예루살렘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곳에 올라와서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서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끌고 온 짐승들, 비둘기,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환전상.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대로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수로 오지 말아라 했으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알 수는 없어요. 기록에가 없으니까.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에서 갑자기 이 짐승을 팔기 시작해요.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비둘기도 팔고. 갑자기 이런 게 생겨난 거지요. 근데 이걸 보신 예수님께서 바로 반응을 보이시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는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빨리 이거 갖고 나가라 하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터로 만들지 말아라. 다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신 뭐 하려고 이러냐고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이렇게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뭘 하려고 우리한테 뭐 보여주려고 그러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무 황당한 대답을 들은 이들이 비웃거든요. 이 성전이 46년 걸려서 건축하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그걸 일으키냐고 말이죠. 근데 제자들도 이 뜻을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잖아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구나. 그렇듯이 이렇게 깨닫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왜 성전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틀림없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절기 때 모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옵니다. 그러면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처음에는 아마 틀림없이 선한 목적으로, 선한 뜻으로 백성들이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이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가까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이야 당연히 끌고 와야 되겠죠. 근데 애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양 바치겠다고 양을 끌고 옵니까? 그러다가 다 죽지요. 어느 세월에 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합당한 제물들을 쓸만한 양들과 소를 다 준비해 놓고 와서 그냥 돈 준비하고 돈으로 사서 바쳐라. 편리를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편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의 터로 만들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이걸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수단으로 전락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니 와서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고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가, 어떤 물건이 내 마음에 든가 이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문이라고 얼마에 합시다, 얼마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소리가 그냥 성전을 시끄럽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 찬양이나 기도 소리보다도 장사하는 소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다 쫓아내고 내보내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래요. 선하게 시작한 것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나쁘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돈이 관련되니까 제사장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모종에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사장들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지 나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기 와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거 제사장들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하게 시작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자꾸 돈줄을 주면서 금년에는 나한테 좀 주라고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듣다, 두 사람이 듣다, 장사람들이, 왜냐하면 숫자를 더 많이 들을수록 제사장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잖아요. 돈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전은 뽑아갖고 나가야 되는 게 그 이상을 뽑아야 장사꾼들은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물건이 좋다고 자기 물건 사가라고 확인할 것도 없이 성전 안에서 파는 건 무조건 오케이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건지 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채 성전 안에서 팔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악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삶 속에는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 때는 본래 선한 의도로 만들어요. 근데 머리가 대단히 좋은 우리 사람들이 이걸 악용을 해요. 자기 욕심 채우니라고. 이건 교회 밖에서는 더 많은 일들입니다. 그 교회 바뀌니까 그러니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용납을 주님이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인 것입니다. 이곳은 기도가 우선이고 이곳은 찬송이 우선이에요. 물론
비어 있을 때 지역사회 유익을 위해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고 빌려주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힘들지만 기쁨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며 오늘 다음에도 계속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배 공간을 자기 이익을 편취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주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경우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장소인데, 이런 경건한 장소를 나의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하면 오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나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리 구역의 성도들이 모임이 있다. 여기서 뭘 수 있는 거죠. 이곳에서 사람들 불러다 놓고 물건 홍보해서 파는 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진짜 연락이 안 와요. 어디 수역, 어디 농협 그러면서 물건 좀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딱 5분만 알아줘요. 5분. 근데 한 번 허용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지 여기에서 물건 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자면 예배당이 예배당으로만 사용되게 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위해서 사용해라. 절대 어느 누구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도록 이런 일은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지. 편리를 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걸 이렇게 하시는 걸 제자들이 딱 보더니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무슨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거 아닌데 하면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말은 얼른 못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장사를 하는데 제사장들은 저걸 내버려 두냐고 말이에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이걸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뒤에는 배경에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말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서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갑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결정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눈이 가시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대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아차하면 다른 사람들에는 불편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이 그 대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즉 제사장들이 싫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셨을 거예요. 하는 이유는 이사야서의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봉헌할 때 솔로몬 왕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판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응답하옵소서. 병이 들어서 고쳐달라고 하시면 고쳐주시고, 전쟁에 나가야 나서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어려움도 풀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는 건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단 말이에요, 성전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광경은 기도는 없고 장사하는 일에만, 파는 사람은 파는 일에 일중하고 사는 사람은 사는 일에만 일중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적이 있다 할지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고칠 걸 고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잖아요.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이 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얘기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비웃었잖아요. 아니, 이 성전을 46년을 걸어서 저는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그러죠. 근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일은 자기의 몸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을 바꾸면 나를 죽여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서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보면은 주의 몸된 교회 그렇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우리 몸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가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거 쫓아내서 정리하고 깨끗해 한다.
그런 정도로 훨씬 초월한 복음이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나를 더 정결하게 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그랬죠? 주의 복음, 즉 주의 보혈입니다.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청결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때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 청결의 사건이 결국에 그냥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전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더러운 죄를, 추한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주님, 우리는 이 사순절에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랑을 기억하며 보다 더 거룩한 일에 힘쓰고 경건한 일에 힘써서 주께서 깨끗게 하신 이 내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주님께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저원성과와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부터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이제 종려 주일이죠.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좀 심해서 못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성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학습설의 해당자들 교육을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유초등부실에서 합니다. 기관이나 각 구역에서 해당자들을 꼭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이렇게 차례차례 학습도 세례도 이렇게 받아서 신앙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린 대로 이완영 집사님 아들 현승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참석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인사는 서로 하고 지내야 되는데 교우동정란에 이게 통장번호 같지 않지만 이게 통장번호입니다. 06002-206-001 이완영 집사님 앞으로 된 통장이거든요. 이제 얼굴을 못 보신 분들은 이 통장으로라도 이렇게 축하를 마음을 이렇게 표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세례교인원금 잘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2교구 신방을 시작을 합니다. 1교구는 14구역을 제외한 5구역 신방이 다 끝났거든요. 이제 14구역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1교구는 이번 주까지 해서 예정대로 다 끝납니다. 이제 2교구인데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신방을 좀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면 제가 여기에 매여가지고 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당의 서기 되신 우리 송명석 장로님 나오셔서 성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성미를 우리 예전대 회원들도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성미가 이렇게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에도 좀 띄워주세요. 잘 보입니까? 그 성미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성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에 드릴 것은 아마 쌀밖에 없어서 식사를 할 때마다 한 점씩 남겨서 교역자에게 드렸던 성미 같습니다. 성미는 나름대로 그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 유래가 좀 나와 있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번에 여태진 선교사 문제 때문에 기관장 그 회의를 좀 잠깐 했는데 여전도에서 당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태진 선교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분이 정년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우리 교회 옆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당회에서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전체적으로 헌금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 고민들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모아진 이렇게 돈이 선교 단체에서 3천만 원 정도 모아진 것 같고, 또 전주 그 교회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마련을 하고, 그다음 광주에 있는 그 양림교회라는 곳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마련을 하고, 그다음 여수 국동제일교회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그럼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당회원들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하는 중에 여전도에서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여전도에서 성미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한 250만 원 정도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250만 원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우리 교인 중에서 100만 원 정도를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350만 원에다가 남전도에서 여유가 조금 있어서 한 50만 원 하고, 이남전도에서 전번 주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꺼이 좀이라도 하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련하고, 거기 이 500만 원 모자란 부분은 그럼 좋다, 우리 당회원에서 당회원들이 이렇게 나머지를 이렇게 채우자,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마련하기로 아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은혜롭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서로 다 알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성미 이야기가 나오고, 여전도에서 성미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들을 모아놨는데, 그 당회에서 이렇게 넘어다 보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염치가 없고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전도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모든 일 교회에 이렇게 협력을 해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사항들이 있으면 수시로 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여성교사님은 아마 5월 중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고, 아마 여전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 위에 그 어디 조그마한 그 아파트 하나 6천만 원 선에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회 일에 더욱더 협력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보충을 해드리면, 이제 성미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를 좀 예전대 회원들이 좀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죠? 이 성미는 예전도 회원들이 회비 모아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자체에서 모아지면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서 목회자 생활비 내지는 식량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저도 뭐 지금이야 우리 교회에서 다 식량을 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저희도 어려웠을 때에는 특별히 우리 조동호 장로님의 모교회지요, 지본교회, 그 교회에서 쌀로, 그도 성미 모아진 쌀로 수차례 도움을 받았어요. 이 성미는 이렇게 모아서 예전도 회비처럼 그냥 자체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쓰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 성미. 이번에 우리 여태정 선교사를 위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바르게 잘 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쓰임새가 이런 데 쓰임새가 돼야 성미를 한 목적이 정확하게 쓰여진 거라는 걸 이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죠. 수고는 당연히 우리 예전도에서 다 하신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은 그래서 대단히 고맙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태경 선교사는 이제 우리 완전히 은퇴해서 순천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모님 모시러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5월달에 오실 때는 두 부부가 아마 같이 아마 나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뭐 강주 양림교회나 또 전주 더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 교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작지요. 그런 교회들은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작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에서 결정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힘 있는 교회에서 제가 말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협조하겠다고. 네 교회가 동참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보다 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을 하셨는데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이런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평생 선교에 다 헌신한 분, 한국에 와서 노후를 보내는데 이렇게 금당제일교를 통해서 이런 작은 일이지만 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에티엔 성교사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 거처를 마련하는 일, 그거에 우리가 좀 도움을 이렇게 드리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노후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아마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특별히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도 않고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금당제일교회를 여러 교회 중에 작지만 이런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기꺼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당회와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정헌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은혜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은혜와 평강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손길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 보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창고를 채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신방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은혜 주신 우리 함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렇게 믿음의 마음들을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 물질로 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아파트의 김정희 권사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려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 손길마다 그 믿음마다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가 있사오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과 구역과 기관들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건축원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 그 믿음, 그 정성을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정말 이 물질이 요긴하게 잘 쓰여지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례교회 은금 드리는 여러 성도들,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총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이 손길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여러 환경과 형편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 질고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모든 성도와 성도들의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힘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심으로 이제 미자리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력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은혜 주시고 함께 부흥하고 성장해 가도록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시고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 가정에까지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얀마가 선교사들이 자꾸 위험에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은 외국인에까지도 손을 펼쳐서 총을 들이댄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미얀마 사태가 안정되고 평화로이 회복되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시 마음 놓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에 은혜 주시고 이제 출타여 군복무 중에 학업 중에 직장 생활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우리 주께서 기억하사 은혜의 장중 안에 품으시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직장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인 사업장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사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3절입니다. 의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이로 충만케 하시고 교통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신 믿고 항상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